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바벨탑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야기죠. 되게 심플하고 인간들이 바벨탑을 지었고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었죠. 그래서 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 무너뜨리셨다. 끝. 그렇죠? 그 가운데 중요한 또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를 흩으신 거.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함께 이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중요한 사건 4가지가 나옵니다. 12장 족장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이 등장하고 그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건이 등장하죠. 12장부터는 그 12장 전에 창세기의 중요한 사건 4가지가 나오죠. 그 4가지가 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뭘까요? 중요한 4가지 사건. 그 성경 공부팀 가인과 아벨. 그 앞이긴 있긴 해요. 4장이니까. 근데 뭘까요? 4가지 사건. 창세기 초반에 중요한 4가지 사건이 나오죠. 선악과요? 선악과 이전에 더 중요한 사건. 창조.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황조. 뭐라고 하죠? 그걸 방주를? 홍수. 그 다음 오늘 바벨탑. 이 4가지 사건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고요. 창조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되심이 너무 잘 드러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제가 요즘 외부사회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요. 막 은혜 받으신 분들이 궁금해가지고 막 성경에 대한 궁금한 거 풀고 싶으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죽으면 구원 받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많이 하는 거 있죠.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냐? 그다음에 그 뱃속에서 죽은 아기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 뭐 다 풀 수 있지만 사실 시간이 안 돼서 보통 그리고 이거를 다 풀다가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마스터적인 키인데 그때 신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 물론 성경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확히 이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의 권한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와 정말 이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잘 드러내고 동시에 인간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창조 사건이죠. 그 타락은요. 뭐 아까 선악과 나왔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인지할 수 있고요. 어떤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죄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는 것이 타락사건입니다. 그 다음 홍수는요. 홍수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와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 다음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4번째 사건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자는요 10장 잠깐만 볼까요? 10장 그냥 이 주제만 보셔도 돼요. 노아의 자손이라고 나와있죠. 뒤에 다 안 읽으셔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자는 10장에서요 70개의 민족과 나라들을 나열하면서 온 세상이 다양한 족속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뭐 지키신 거죠? 약속을 지켰죠. 무슨 약속을 했는데? 자손? 그 뒤에 12장 아브라함 때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무튼 많은 것들을 생육과 건성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에게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셨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에게도 그쵸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약속책이에요. 약속책.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져 있는 구약, 신약. 이게 그 약자가 언약 약자를 쓴단 말이에요. 약속할 때 약자. 그래서 옛 약속, 그 다음에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이고요. 이 약속이 뭐가 있는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제가 아빠가 되고 자녀랑 함께 살아가면서 자녀랑 약속을 해요. 여러 가지 약속들.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꼭 그걸 들이밀어요. 아빠가 그때 이거 해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면 거기서 그걸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뭐 한두 번 아들한테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약속을 딱 들이밀면 그거를 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막 대단한 약속을 막 무조건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약한데 그 약속을 딱 들이밀면 아빠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이거 하기로 했잖아 라고 하면 거기서 몸이 굳어요.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죠.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약속하셨어요. 여기 다 써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왜 못 받아 먹냐면, 왜 못 누리시냐면 어떤 약속이 써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랑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어떤 언약의 관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꺼내죠.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또는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약속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걸 꺼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란 말이에요. 원래 사랑하면 약자가 돼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 그래도 약자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뭐 하나 얘기하면 하나님 약자일 수밖에 없어. 너무 사랑하시니까. 근데 더 약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 그 약속을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 써져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하나 빼고 다 이루어진 거 아시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약속이 뭐죠? 재림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그 하나의 약속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실 거다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약속한 것들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도 약속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을 때 결단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들 다 지키고 계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적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하신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8명만 방주에서 나오거든요. 적잖아요. 영화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화. 다 쓰셨고 다 쓸어버리셨고 8명은 남았어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화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이 8명으로 어떻게 이렇게 좀 많은 인류를 이뤄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거죠. 그래서 염려될 수 있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뤄가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서 그 약속이 어그러지고 깨지고 지켜지지 않을 위기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결국은 다 이뤄내세요. 가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가문만 봐도요. 우리 작년에 했던 룻기 기억나세요? 룻기? 사실 룻기에서 대가 끊어질 뻔한 거예요. 그쵸? 기억 안 나세요? 나오미의 자녀들이 다 죽잖아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보아스 딱 등장시켜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도 또 잡혀가서 거기서 만약에 그 마지막 왕이 죽었으면 대 끊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막 처절하게 살아나면서 다시 돌아가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고.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게 진짜 위기잖아요. 가장 큰 위기.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못 태어나실 뻔했잖아요. 왜요? 왜요? 왜 못 태어나실 뻔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요. 어떻게 행동하는데? 거기서 요셉이 아니에요 한마디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사역. 예수님 태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와 잠자리를 한 적 없어요.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간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성령이 어디 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마리아를 나쁘게 이야기했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들이 많아요. 성경에. 제가 지금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계속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신단 말이에요. 이뤄가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바울 같은 그 똑같은 반열에 여러분 서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지금 보세요. 계속 위기잖아요. 계속 부족하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위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환경을 보면 안 되고 연약한 우리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내가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대단한 인물들 아니다. 너네랑 똑같고 너네보다 더하면 더했고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예수가 필요하다. 누구만 필요하고 누구는 안 필요한 게 아니라 배신했던 유다만 예수가 필요했고 되게 괜찮게 살았던 바울은 예수가 필요했던 게 아니다? 아니에요. 중직자들만 또는 뭐 사역자들이 예수가 안 필요하고 여전히 삶에서 제대로 못 살고 있는 우리만 예수가 필요하다? 아니요. 우리 모두 다 예수가 필요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작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취소되지 않아요. 그 사랑이 용도가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아요. 결국은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오늘 하루도 못 살았어. 무너졌어. 근데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네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어떤 믿음이 발생하냐고요. 오늘 나는 여전히 개판으로 살았지만 나는 오늘도 여전히 무너졌지만 내 어떠한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시기에 그 약속을 붙들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그래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가 많아졌다 라고 했을 때는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만한 뭐가 따르냐면 위험성이 따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좋은 거, 많은 거, 큰 거를 좋아해요. 좋게 봐요. 아무래도 좋은 게 안 좋은 거보다는 좋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 많은 게 적은 거보다는 좋다. 큰 게 작은 거보다는 좋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그 크기의 싸움에서 늘 우리가 져요. 성경은 그 크기의 싸움에 대한 이 승리를 누구에게 어떤 거에 들어주냐면 작은 거, 연약한 거 이쪽으로 손을 들어줘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큰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근데 그 많음과 큼에서 오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애굽의 문화, 큰 거, 많은 것들을 계속 요구해요. 근데 성경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 보세요. 버리는 거, 비우는 거, 적은 거, 많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고 세상의 문화가 좋아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성경, 특별히 창세기 5장 6장을 통해서 이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큰 교회가 나쁘냐? 그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작은 교회가 무조건 좋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커질 때 분명한 위험성이 따른다는 거예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에 강의를 가시는 분이 있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면서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의 장점들이 뭐가 있나요? 또는 단점들이 뭐가 있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 장점이 뭐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하나 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한 곳으로 시선을 맞추고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가기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트집 잡고 넘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누가 하는 거니까. 아니 하나님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많다고 해서 무조건 못하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많아도 할 수 있고 성령이 하시면 다 해요. 적다고 해서 수월하지만 안 되는 건 또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 결혼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둘이잖아요. 둘 적죠? 최소 인원이죠. 돼요 안 돼요? 쉽게 안 되죠. 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다고 해서 못하고 적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게 장점이면 장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많아지면 사공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가치관도 많아지고 해서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하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힘을 모아서 한 곳으로 나간다? 이거는 정말 은혜고 정말 기적이에요. 성령이 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숫자가 많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질 수 있다는 걸 창세기 5장 6절에서 알게 돼요. 이 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바벨탑 역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세상이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결국은 합작하여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게 많아지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은요, 그리고 그 인류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연약한 존재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엄청 아름다운 결과예요. 근데 이 선을 우리는 여전히 악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로 모으는 거 좋아요. 힘. 이게 우리 같이 예배하자, 같이 구제하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자, 이걸로 모아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전히 이들의 실력은 이 실력이 아니죠. 우리 성을 쌓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 나온지 한 번 더 볼까요? 자, 여기를 보세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저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자, 흙 대신에 뭘 썼냐면 역청을 썼대요. 원래 돌로 벽을 만들던 시대에서 이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틈 메꾸기 위해 흙이 아니라 역청으로. 이 방법 어디서 나오는 방법이죠? 혹시 알아요? 어디서 이 방법이 나오죠? 역청을 썼던 방법. 환경에서. 그렇죠. 방주. 이 앞에 사건. 제가 아까 창조, 타락, 방주, 홍수, 바벨탑을 했죠. 이 전에 홍수 때 이미 누가 노아가 그 방법을 써요. 방주를 만들 때. 근데 그 누가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자신들이 탑을 쌓고 죄를 짓는 데 쓰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실력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력. 음악은 나빠요? 라고 했을 때 음악은 나쁘지 않아요. 음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나쁘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좋았어요. 선해요. 버릴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력은 그것들을 잘 쓰면 좋을 텐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쓴다는 거죠.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실히 드러나요. 바벨탑을 통해서. 여러분, 이 죄질을 보면요, 어쩌면 에덴의 사건보다 가볍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물론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눴고 그 선악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게 가지고 있는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죠. 대답하실 수 있어요? 선악과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순종으로만 끝나면 선악과 사건보다 이 바벨탑의 사건이 더 죄질이 나빠요. 근데 저희는 정확히 배웠으니까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죠. 그렇죠? 선악과가 불순종했지만 그 안에 뭘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뭐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자리를,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우리가 그 주권을 넘봤잖아요. 그렇죠?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선악과는 불순종, 이거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빴죠, 죄질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선악과도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타락과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고,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하나님 자리를 침범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오늘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하시면 맞고 싶어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피하고, 더 나아가서 혼낼 수 없게 만들고, 덤비겠다는 거예요.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는 우리 안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의 DNA와 전혀 반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되어지지 않아요. 훈련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신적 권능을 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리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제 말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보이는 제가 이야기해도. 물론 제가 또 하나님보다 당연히 뭐 권위가 없고 사람이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이 연약하니까 네가 말해봤자 뭐 오냐 이럴 수 있을 텐데, 보이는 사람이 얘기해도 순종하기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걸 말씀을 순종한다? 그거는 거의 기적입니다. 그건 뭐로만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저희 그래서 기도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이거 그냥 많이 배운다고 해서, 예배 자리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신앙의 생활과 경력이 연수가 오래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반역죄를 지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뭐냐면, 예전 같았으면 진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니면 물론 쓸었어야 되는데, 이미 8장에서 앞에서 한번 쓰고 나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무지개를 언약을 세우시면서 물로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더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일들이 다 죽이셨다든지 뭐 어떤 막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가 나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부분에서 함께 볼게요.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처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2절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조금 수준이 높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혹시 아실 분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눈치로 때려 맞출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내볼게요. 동쪽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일까요? 부정적인 단어일까요? 어려워요? 동쪽. 동서남북? 네, 동서남북 할 때 동. 오케이. 문제를 좀 더 제가 더 자세히 내볼게요.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동쪽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좀 50%를 내면 때려 맞춰보시죠. 지금 보시죠. 부정적. 부정적이요?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애매. 네. 일단 오늘 바벨탑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바벨탑에서 동쪽이 나왔다는 건 눈치가 좀 있으면 부정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창세기 안에서 동쪽은 분리된 자, 쫓겨나는 자가 가는 방향이 대부분 다 동쪽이고요. 죄를 짓기 위해서 쫓기거나 혹은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가는 곳이 동쪽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어디로 쫓겨가요? 동쪽으로 쫓겨가요. 에덴의 동쪽 못 들어갔어요? 네, 동쪽으로 쫓겨가요. 송수원 나우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 떠나요. 역시. 그렇죠? 그리고 롯 알아요? 롯. 방금 말씀드렸던 룻 말고 헷갈리지 말고 롯. 롯이라고 아브라함의 사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조카. 아브라함 조카가 이 롯과 헤어질 때 동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알죠? 네,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땅 동쪽에 정착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쫓겨가요. 전쟁 포로로 쫓겨가는데 아브라함이 멋있게 나타나가지고 구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잘 살 수 있었는데 거기서 살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떠나가게 되죠. 이것이 이처럼 창세기에서 동쪽은 죄 혹은 죄의 대가와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자 보세요. 나중에 어디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어렵죠 이런 것들?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오늘 무슨 탑이죠? 바벨탑. 느낌이 약간 안 좋잖아요. 딱 이 부정적이구나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예고했다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든 성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본문에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가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계시지 않나요?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인 게 뭔 줄 알아요? 우리도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도 열심히 있지만 근데 우리가 져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어떤 열심이 있어요? 죄와 가까워지기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열심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열심이 있다고요. 이게 비슷하면 진짜 망하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크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 열심을. 그러면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죄를 향해 가는 열심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가기 위해. 하나님과 반대로 가기 위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동쪽으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제가 기도회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야기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아멘.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을 괜히 보자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와 예배. 늘 말씀 가운데 서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드리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다, 혼동하다에서 유래된 단어로 혼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탑, 혼란했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이 이 신할 땅에 있었다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웠다고 이 앞에 10장 10절에 이야기해요. 바벨론을 세웠던 점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벨론을 세우잖아요. 바벨론 또한 혼란한 도시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죠. 혼란이라는 거. 이미 모든 게 부정적인 게 다 나왔죠. 동쪽, 그 다음에 혼란한 도시,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이들이 하나님 주신 선을 악으로 바꿨고 이미 이 창세기 짧지만 그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부정적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얼마 전에도 설교 때 나눴던 건데 뭐냐면 정착하고 싶어요. 한 곳에. 찬미를 위해 지금 몇 달 기도했죠? 아무튼 오래 기도했어요. 시험 보면서. 저는 계속 그 기도예요. 정착하기 위한 시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찬미랑도 아마 이렇게 데려다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찬미가 시험, 왜냐면 찬미가 떠나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마음들로 봐요. 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많은 청년들이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사회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인정할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불안해지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그게 우리 습성이죠. 말했던 인간의 본성이에요. 안정적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업을 찾아요. 그래서 좀 위험하거나 저는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별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안정된 직업이 뭐냐라고 해서 그것이 공무원이다. 그래서 진짜 많은 청년들이 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를 기도할 때 붙게 해주세요, 안 붙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아요. 붙어도 좋고 안 붙어도 좋으니 하나님 그것이 찬미가 세상의 사람들이 따는 그 가치관과 기준처럼 그냥 아무 일 없이 안정적이게 해주세요 라는 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사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모아두는 거 좋아하고 쌓아두는 거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 나그네 삶이다. 정착하지 마라. 쌓아두지 마라. 모아두지 마라. 얼마 전 설교 때 말씀드렸죠. 만나 사건이 그 이야기라고. 모아두고 쌓아두는 거 좋은 거 아니다. 그거 모아두고 쌓아두고 있으면 못 움직인다.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내가 모아두고 쌓아두고 정착하고 있으면 그 못 움직인다고요. 오늘도 보시면 보세요. 동쪽에 이동하여 오다가 이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자리를 잡은 게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움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멈추려고 해요. 여전히 모아두고 쌓아두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습성이에요. 욕망 중에 하나죠. 한 곳에 정착해서 동질성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결혼하면 가져다주는 안정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생각해서 결혼했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죠. 결혼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정적이고 그냥 평안해질 줄 아는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기도 제목이 뭐가 있냐면 평안하게 해주세요. 안정되게 해주세요가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이 예수로부터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되는 평안을 자꾸 우리는 구해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한다는 게 기도한다는 게 죄다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물론 연약하니까 구할 수 있어요.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아까 제가 기도 말씀드렸죠. 결국은 여러분 구하셔도 여러분들이 진다니까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앞으로 기도할 건데 기도는 아까 로또 얘기 나왔지만 그 지니처럼 내 것들을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해보신 분들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에 대해 수많은 책이 나왔고 기도에 대한 수많은 강의와 영상과 설교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부분 다른 건 견해가 많은데 이 부분은 그냥 너무나 명확한 정답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대로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또 세상적 욕망이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아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고백인데 이제 진짜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게 기도가 아닌데 우리 여전히 어떤 기도하고 있냐고요. 주세요. 가지게 해주세요. 더 모으게 해주세요. 쌓게 해주세요. 이 죄를 계속 짓고 있다니까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다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어쩌라는 겁니까? 할 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떠나면 소용없대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내가 다 들어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내 거 들어준 적이 없대요. 당연히 안 들어주죠. 어떻게 들어줍니까? 이 욕망 중에 하나가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왜 죄였는지를 볼게요. 동쪽으로 이주하다가 신할 땅에 정착한 사람들도 이러한 욕망을 실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바벨탑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하냐면 인간이 성을 건설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을 배제한 평안은 그 평안을 누리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평안, 하나님 없이도 내가 평안할 수 있다를 원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바벨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뭐요? 좀 있어요? 없어요? 반반씩 들린 것 같은데. 없지만 있어요. 없지만 있죠. 있지만 없어요. 있잖아요. 왜 없어요? 돈 많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연봉 1억 넘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인간관계 있으면 평안한 삶이 있어요. 서울이나 뉴욕이나 큰 도시에 살아야 돼요. 돈이 많아도. 그쵸. 시골에 살면 안 돼요. 인프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도시. 지금 다들 웃는 거 보니까 알면서 왜 자꾸 아닌 척해요. 시골에 별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건 이제 병원도 덤으로 다 있는 안 거고 돼서 안 돼. 그다음 더 도시에 나가서 있어. 섬에다가 자기 거 지어놓고 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배제한 평안 그걸 누리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셨는데 싫다. 난 흩어지기 싫다.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이게 흩어짐을 내는 것과 이름을 내는 것이 다르게 느껴지죠.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여 이름을 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뭘 면하고 싶은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고 싶은 거예요. 뭘 위해? 자기 안전을 위해. 평안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안한 게 싫은 거라니까요. 근데 불안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인간은 배부르고 등대하시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싫으니까 흩어지지 않기 위해 세운 것이 바벨탑이에요. 이게 뭐예요? 명백한 우상 숭배죠.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한 건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한 가지 더 들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까 그 약속 있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감사합니다. 충만하라라고 했는데 그 충만하라가 단어가 한글이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이 충만하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흩어져라. 흩어져라.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도 그 뒤에 그 모든 홍수가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 똑같이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게 뭐라고요? 흩어져라. 여러분 이거 나중에 누가 합니까? 어디서 이 명령이 또 나와요? 우리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성령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지혜 되리라. 되리라. 흩어져라. 지상 명령이에요. 이미 창세기부터 오는. 그래서 흩어졌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1장 8절이 무슨 날이에요? 교회가 생긴 날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흩어지는 게 명령이라니까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흩어지지 않기 위해 이름을 널리 알려야겠다. 거절하겠다. 반항하겠다는 거죠.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랑 명백한 우상숭배고 명백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래서 이름을 널리 알리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실현되었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어요. 근데 그들이 의도한 바는 다르게 됐죠.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이 정말로 하나님의 대적한 것으로 정말로 부정적인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이 연약함과 그 안에서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이랑 맞짱 뜨고 있는 이 본성을 봐봐요. 이거 홍수랑 연관이 되거든요. 바벨론 이 뭐죠? 바벨탑 전에 무슨 사건이 죄송해요. 바벨론이랑 바벨탑은 참 헷갈리네. 바벨탑 전에 홍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났다니까요. 싹 다 죽었어요. 물론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 전에서 내려오잖아요. 듣잖아요. 그 후손들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물론 트라우마가 겪어야지만 외상후 스트레스라 오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공포감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그 한 번도 그 귀신이 만난 적이 없지만 화장실 가면 폐쇄식 화장실 가면 빨간 유지 줄까 노란 유지 줄까 하는 얘기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혼자 저녁에 화장실 가면 누가 달라고 할 것 같고 무섭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렸다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들이 자기 뜻대로 갔는데 이게 하나님 뜻과 다르니까 다 쓸어버렸대. 물론 약속은 했어. 무지개로 다시는 안 쓰겠다고. 근데 뭐 어떻게 믿겨지나. 무서울 수 있지. 두려울 수 있지. 트라우마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는 아직은 홍수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요. 그 공포감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홍수를 한번 우리 쳐봐라. 그대로 당하고 있지 않겠다. 성을 높이 쌓아서 내가 올라가서 그때 그 마지막 그 방주가 있었던 그 산까지 다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이 쌓아서 우리가 당하지 않겠다.
라는 그들의 이 고집과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어렸을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재밌는 일화가 생각났어요. 어렸을 때 저희가 지금 집이 가끔씩 청소하고 막 이러는데 뭐 없어져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생각나요. 한 6개월에 한 번, 정확하진 않아요. 6개월에 한 번 대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이 가구까지 다 옮기는 그런 거 하잖아요. 집에서. 봄 되면 했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소파 뒤 냉장고 이런 데 뭐가 나오냐면 효자손, 그렇죠. 빗자루, 효자손 말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파리채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엄마 아빠한테 매는 봤던 거예요. 전 진짜 아니고 제 동생이 맞으면 그걸 꼭 숨겨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치지 않지. 그 다음부터 또 새로 사오고 진짜 수두룩하게 나와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막 그때 없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잘 숨겼는지 막 나와요. 빗자루랑. 얼마 전에 집에서 하솜이 그 맴매 살짝 했던 게 없어졌어요. 혹시 하솜이가 숨긴 건 아닌가라고 물어봤는데 안 숨겼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반응하고 같이 대들고 같이 덤비고 힘으로 안 되면 머리 써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본성이라니까요. 높은 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위에서 내가 내려보겠다라는 태도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한번 이겨보겠다는 생각이죠.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홍수에 또 당하나 보자. 홍수가 와도 잠기지 않는 높은 탑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는지 봐야겠다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갈게요. 자,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죄인된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바벨탑, 현대인에게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돈으로 보고 싶거든요. 돈. 이